신명기 1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먼저 1절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다, 기업이 없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아는 바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들이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갖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레위인은 11개 나머지 지파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신 고유의 역할이 있죠. 그 고유의 역할이 여기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여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기업도 없고 뭐 누릴 것도 별로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겠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겨라. 그게 너희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런 종교적인 일, 신앙적인 일을 관장하고 주관하고 또 우상 숭배에 혹시 빠져 살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감시하고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또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또 가르치고 전달하고 그래서 11지파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섬겨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11지파는 그 원리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기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지파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지니 여기에 이 처음 것들 이게 이제 말하자면 11조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공개해라.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의 원리를 제사장 민족이 살아가는 어떤 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 보면 레위인들의 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대략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1지파 사람들이 내는 11조 또 뭐 첫 소산, 곡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대략 추측해 볼 수 있죠. 내가 내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거의 중간 정도, 많아야 중간, 아니면 그거보다 못하든지 이제 그런 정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대략 뭐 이런 거를 통해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략 평균 정도 이렇게 잘 해야 평균 정도 이렇게 하면 가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너무 어렵게 살고 하는데 목회자가 너무 뭐 여유가 넘친다. 그것도 뭐 은혜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또 여유롭게 잘 사는데 목회자가 너무 궁상맞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또 물질의 시험에 빠지는 거죠.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왜 어긋난 길로 자꾸 가고 뇌물을 받고 했느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목회하시고 그렇게 산다 하시는데 자녀들은 죽을 맛인 거죠. 가정이 어떻게 뭐 예전에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셨던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한 분도 사례비를 집에 안 갖다 주셨다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다 책도 사시고 뭐 가난한 성도도 도우시고
그 사모님은 바느질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길렀는지 아는 장로님에게 등록금 빌려다가 자녀들 이렇게 학비 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너무 어려움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것은 당연히 교회가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목회자가 부하게 너무 여유롭게 사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옛날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냉장고를 흔하게 쓰지 못할 그 시절에 아니 왜 냉장고를 살 만한 형편도 되는데 그렇게 안 사십니까? 그 목사님이 성도들 절반이 아직 못 샀는데 절반이 사면 그때 사려 합니다. 이제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어떤 그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영적인 일을 도모하라.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재산을 축적하거나 그런 데에 마음을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입니다. 이게 뭐 이 시대에 목회자들만 한정된 게 아니고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이미 다 생각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뭘 도대체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상급. 역대하 15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성도들은요,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칭찬과 상급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취해버리면 하나님 주실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그게 원리입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으실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뭐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상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 받으려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도느니라. 그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 천국에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와 그 은총, 면류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배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때론 감수하고 양보하고 손해도 보고 진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진짜를 얻기 위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뭐 저 하늘나라 천국에 창조주가 심판자가 주실 상급이 있다. 이런 것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즐겨보세. 후회 없이 놀아보세. 이 땅이 전부거든요.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상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최고로 올라가야 되고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레위인들을 생각하면서 뭘 좀 묵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혹시 너는 이 땅의 상급이 좋냐? 이 땅의 상급을 줄까? 하나님이 그 하늘의 상급을 줄까?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극단적인 뭐 얘기는 하지만 이 땅의 축복을 줄까? 하늘의 상급을 줄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너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존재. 우리의 가치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도 하고요. 더 귀하고 값진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 면류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인내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까지 그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더 넓이 보고 더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그런 안목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은요,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죠. 적당히 감사하고 살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레위인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9절부터는 이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그 민족들이 또 어떤 종교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여기 1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행히 완전해라. 이 완전과 온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외적으로는 덕을 끼치고 향기를 내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럴 만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적으로는 예수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라는 표대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진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이룬 사람은 없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덮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지식이 새롭게 되기까지 우리가 늘 그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 그래서 ing입니다. ing. 항상 진행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도 나도 항상 공사 중인 사람들이고 항상 지금 진행인 사람들이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고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는 아름다운 길이죠.
가족에도요. 부부간에 그게 안 되면요. 30년, 40년을 살아도 온전한 하나가 안 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30년을 살아도 항상 갈등이 있을까? 그게 안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십자가 나아가고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하나를 못 만들어 가는데 어찌 우리가 이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사실 그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나도 ing 진행형인 중에 있고 다른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 15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은 또 마음에 좀 둘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이제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와 오고 올 수많은 선지자들을 집합적으로 명칭하고 가리키는 어떤 말이기도 합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제사장으로, 진정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죠. 여기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화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참 구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목마름이 옵니다. 사실은 목마름이 오죠. 어떤 목마름이 오냐면 예수님이 보고 싶은 메시아가 진정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이 율법이 다 채워주지 못하는 복음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미하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소개되어진 그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게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족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귀한 은혜와 은총 또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이 땅의 것이 다이다. 이 땅이 전부이다 라고 생각하면 누구든 우리는 이 세상에 눈을 크게 뜨고 재산을 축적하고 소유물을 크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상급 주실 리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때가 되면 그분 앞에 설 것이고 그분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땅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지고 고귀한 상급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을 알기에 이 땅의 것을 그렇게 때로는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 그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종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올 때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